성경에 보면 이런 책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얼핏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약 350년 기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란 말이 쉽지 않죠. 이 쇼페트라고 하는 말은 선비사자에다 스승사자거든요. 원래 평상시에는 행정관이기도 하고 재판관입니다. 이 judge, 재판입니다. 그러나 전시가 되면 군사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사 그러면 굉장히 대단해 보일 것 같지만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그 사사들도 훌륭한 면도 있지만 그리 못한, 미덥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삼손 어떻습니까?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육정 하나 못 이겨서 결국은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조금만 배부르고 등 따스면 그냥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들을 들어서 치십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타락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또 이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갈수록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공동체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싸움 대상이 가나안인데 나중에는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사사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 사사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키워드가 들어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세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된 걸 비극이지요. 사사기 21장 5절에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럼 제사장 나라 백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제사장 나라 백성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에 사사들도 별로고 백성들도 별로고 결과도 별로인 것 같지만 사사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어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신앙의 주체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한번 우리와 잘 대비해 보십시오. 세상 문화의 위력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고 뭐고 세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우리와 잘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그 결과 날마다 넘어지고 깨져 상처투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인간 사사는 믿을 수 없지만 영원한 사사고 영웅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사사기를 대하면 오늘 세파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청량제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즘 변증설교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이 사사기가 주는 5가지 은혜를 정리했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이다. 은혜 이야기. 또 하나,
사사기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종교가 마음에 평안은 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넘어서서 모든 면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모든 면의 주관. 이게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다면 전쟁 가운데도 경제 가운데도 건강 문제 다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영적인 갱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인간사의 영적 갱신이 있지 않은 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잘 보면 갱신과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리더가 있을 때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순종하는 리더가 있을 때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갱신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사사기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중에 영적 갱신을 추구할 수 있다면 사사기는 값어치는 책입니다. 네 번째, 사사기는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인간 사사는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닙니다. 여건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통치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게 인간이다. 이것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사기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거 사사기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셔요.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지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물레 방아는 천천히 돌지만 확실하게 제의를 하면서 역사를 한 발짝 한 발짝 바꾸어 가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사사기 이제 시작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제가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할까 했는데 이 사사기를 읽다가 그 마음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대면 예배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귀한 사사기 한번 21장을 읽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사기의 선 이해를 가지고 사사기 1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땅을 많이 분배했어요. 근데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가 여쭙습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엿줍는 거예요. 엿줍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래요? 신앙이라는 건 내 능력까지 과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엿줍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엿줍는 삶이다. 시작.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엿줍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 백성의 참 모습 중에 하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죠? 지금이 무할 때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누가 어쩌니 저쩌니 너무 이런저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의 소리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다. 사람과 사람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다. 이번 한 주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그 보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뜻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 유다일까? 장자 루벤도 아니고 둘째 시몬도 아니고 셋째 레위도 아니고 왜 유다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 이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고 유언이 되고 나중에 예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네가 내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 아들들이 다 와서 절하는 네가 장자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승리의 깃발이 떠나지 않아. 통치자의 지팡이는 이게 다 통치의 상징이잖아요.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옛날에 성소가 있는 곳 아닙니까?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가 유다를 뭐로 축복했냐면 영적인 장자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영적인 장자. 영적인 장자로 축복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대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유다 잘못 없나? 많아요. 며느리하고 행음할 정도의 실수도 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왜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축복했고 그대로 됐을까? 훗날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유추해 보면 유다는 두 가지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하나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를 살려줍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다들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이 밉다고 죽이자고 할 때 유다만 아니라고. 그래서 요셉의 목숨을 살려서 애굽으로 팝니다. 애굽으로 파. 그걸 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구속의 역사. 또 하나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요셉이가 붙잡고 있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가 이제 나는 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고 못 산다 그럴 때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자녀들을 걸고 제가 가서 어떻게든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버지 야곱이가 귀하게 보고 영적 장자로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것이 있어요. 여건과 형편, 처지가 어떠하지 간에 우리는 이 시대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영적인 장자. 여러분 이 시대 영적인 장자가 뭡니까? 장자라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가문을 지켜내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고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결국 12형제 중에 영적 장자 노릇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장자 노릇 제대로 하면 아버지가 지켜주는 거예요. 자, 4절 5절로 가면 유다가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니까 족족들이 다 이겨요. 여기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이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싸워서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고 8절 10절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장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버지가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기게 하신다. 축복은 아버지가 주는 거고, 축복을 누가 가장 먼저 받냐? 장자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이 쌓여 결국은 이 유다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 갈수록 높여지고 존귀해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다짐합시다. 주여, 제가 영적인 장자가 되겠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여건 환경 가지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위하여 내가 영적 장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결국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결국 그분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영적인 장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영적인 장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징징대지 않아요. 작은 것, 사소한 것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게 허락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는 여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뒤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지금 어렵지? 우리 빛가운 교회가 감염됐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운 소식 들리는 거 알고 성도님들이 뭐 저 식당에서 저 어린이집에서 갖가지 어려움 당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오늘 이럴 때 제가 유다입니다. 제가 영적인 장자입니다. 제가 영적인 장자로 서겠습니다. 그런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오기를 좀 발동합시다. 제가 어제도 우리 어린이집 얘기 들었어요. 어느 식당 이야기도 듣고 다 했어요. 우리 빛가운 교회 코로나 감염됐다고 원생족 몇 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식당 빛가운 교회 나간다고 손님들 안 온다는 얘기도 들었고 미장원도 안 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기죽지 마요. 기죽지 마요. 이럴 때 영적인 오기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장자로서 내가 최선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세 가지고 기도하여 나갈 때 결국은 떠났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게 될 것이고, 역시 빛가운 교회 나가는 분들은 달라. 거기에 가야 돼. 거기에 가야 머리도 잘 깎고 거기에 가도 음식이 맛있고 거기에 가야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 그런 날이 나는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합시다. 영적인 오기. 나는 영적인 장자로서 영적인 오기를 가지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결국 이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갈수록 존귀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징징대지 말고 영적인 장자로 다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분연히 일어나서 코로나와 싸우고 우리를 향한 조롱과 조소와 싸우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유다가 영적인 장자로 올라가서 싸우는데 두 가지 실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성경에 이걸 썼을까? 중요한 대목이에요. 영적 장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꼭 피해야 할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는 뭐냐면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유다가 뭐라고요? 시몬 족속과 함께 가자는 거야.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세력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력이에요. 한 지파보다는 두 지파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잖아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세력, 파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다는 잊어버린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영적 장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같이 합시다. 철저하게 순종하자. 반쪽짜리 순종 가지고 안 돼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반쪽짜리 순종 말고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고, 온전히 헌신할 때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어제는 저 지방에 있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는 분인데 저 오늘 환갑이에요. 어려이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환갑 맞이해서 자기 식구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생일 선물로 돈을 꽤 드렸나 봐요. 근데 기도하는데 빛가운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나서 헌금을 드리겠다고 연락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짠하고 감격스러워서 제가 울었습니다. 또 엊그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가져다 놨다고. 또 이거 헌금 얘기 많이 한다고 너무 오해하지 말아요. 근데 제가 감동한 이야기예요. 근데 헌금 봉투 내 책상에 올려놔서 만져봤더니 뭐가 들어있어요. 열어봤더니 반지가 2개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 제 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 준 선물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짠하든지 제가 그 권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니, 이런 친정엄마가 마지막 남겨준 이 금가락지를 이렇게 드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절에 다니고 구원 못 받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우리 교회 나와서 첫날 온날 새가족 등록하고 제가 머리에 안수 기도해드렸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처님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고. 지금은 코하고 입에다 호스를 끼고 생명을 연장하고 계시지만 감사하다고. 자기 딸에게 준 걸, 이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기도해드리고 그 기도를 끝나고 전화를 끊고 참 제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눈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헌신이지. 이게 진짜 헌신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꿋꿋하게 이루어 가시고 온 마음, 온 정성, 모든 것 다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마가복음 1장 20절이 정말 새롭게 다가와요. 마가복음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면 얼마나 로맨틱하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 앞에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뒀겠죠.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헌신인 거죠. 이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몇 주 못 봤는데도 되게 보고 싶거든요. 그냥 저 금요 심야 때마다 올라와서 우리 춤추던 우리 학생들 너무 보고 싶거든요. 제가 짧은 기간 격리하고 있지만 이게 식구들도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와 그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고기를 아무리 잡았으면 얼마나 잡았겠어요. 그거와는 견줄 수 없는 구속의 역사에 큰 인물들이 되게 하셨고,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경까지 기록한 위대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반쪽짜리 순종 말고 온전한 순종, 반쪽짜리 헌신 말고 온전한 헌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어려울 때의 순종, 어려울 때의 헌신은 상급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실수가 6절에 나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지금 아도니 베색은 베색 나라의 아도니 주인 왕이에요. 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혹시 여러분 엄지손가락 다쳐봤어요? 저 다쳐봤거든요. 이 엄지손가락 다치면 다른 손가락이 작동이 잘 안 돼요. 엄지발톱 한번 빠져봐요. 이거 못 걸어요. 근데 왜 이것을 성경이 오늘 기록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가나안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나안의 방법, 소위 기동력을 끊어버리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런 방식을 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 그걸 따라가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영적인 장자로 살 자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패턴에 휘말리기가 쉬운 때, 남들이 이렇다니까 나도 뭐 이렇게, 저렇다니까 또 저렇게, 세상의 패턴에 휩싸이는 자는 못 살아요. 엄지손가락 잘라야 된다니까 자르고 엄지발가락 잘라야 된다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따가 더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말씀 붙잡고 철저히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영적인 장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되니까 7절에 가면 아도니베색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요.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그러니까 아도니베색이 이겼을 때 자기가 그렇게 다른 왕들을 처치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려주셔요. 근데 아도니베색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나니까 가나안식으로 하나님, 무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유다의 실수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줘야 할 때 세상에 세상의 패턴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렵죠? 아니요. 우리는 이게 십자가라면 십자가예요.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패턴에 휩쓸리지 말고 끝끝내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끝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욕하고 싸울 때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사람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나누어 줌으로, 사람들이 원망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더 축복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요. 빛가운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영적인 장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와 부요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로 살아가되 세상의 유혹, 세상 문화의 휩쓸림을 조심하십시오.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가 세력의 유혹, 세상 문화에 휩쓸리기 딱 좋은 때요. 딱 좋은 때요. 남들도 다 예배 안 하는데 남들도 다 이러는데 이게 딱 좋을 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래요. 한번 같이 합시다.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자. 그래야 돼요. 사람들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세상 앞에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고꾸라지면
주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약과 구속의 손길에 붙잡혀 있어야 돼. 우리의 영원한 사사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앞만 보고 나갑시다.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며 갈수록 존귀해지고 갈수록 하나님 쓰시기에 만만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고꾸라져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영적인 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